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또 교회 안팎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0절, 사무엘상 7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밀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밀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밀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밀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의지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옴에 따라 이스라엘은 빨리 안정을 되찾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개 운동은 바로 백성들 개개인을 향한 사무엘의 촉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7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니라. 언약궤가 돌아왔기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며 안심하며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진정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려면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스타롯을 비롯한 우상숭배를 금하며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블레셋에게 두 번씩이나 대패를 당한 것이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함으로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도해서는 곤란하다며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인 철저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회개 운동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제안한 것인데요. 즉, 첫 번째 회개 운동은 백성들 개개인이 회개하도록 촉구한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회개 운동은 모여서 회개토록 촉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장 5절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밀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밀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밀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면으로 나서자마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음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적 각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밀스바에 모여서 진정한 영적 각성을 하게 되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밀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항상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사탄 마귀의 방해가 뒤따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곳곳에 악성 독종이 퍼져서 온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밀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며 영적 각성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전도, 선교, 기도회, 말씀 사경회, 예배, 교회 건축 등을 할 때면 꼭 사탄이 역사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히려 영적으로 끼어서 철저히 대비해야만 하겠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평소와는 달리 잘 되지 않거나 혹은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즉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밀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갑작스런 침입에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지만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번에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위기를 당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실제로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게 되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장터로 모시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함이었죠. 자, 4장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올라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한 위기 속에서 동일한 두려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4장 때와는 달리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음으로 말이죠.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왔을 때에는 오히려 블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보병 3만 명이 죽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동일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히게 했고 그 결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그곳을 에벤에셀로 부르므로 이 전쟁이 철저히 여호와의 승리임을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이끌었던 사무엘,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바로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신자인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는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로 힘들어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천지가 다시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